내용부터 그 다음에 그 문단 나누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요즘 학자들은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분량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도 유대인 청년이셨죠.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마태복음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구약과 신약을 서로 이렇게 브릿지시켜주는, 그 왜 마태복음이 신약 제일 처음에 있는가 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굴도 이루어지고, 또 학자들이 학문에 정진하면서 병행본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들, 그것을 비교하고 또 이렇게 병행되지 않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태 사도는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마가 선생은 로마인들에게 했고, 의원 누가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연구한 결과 10명 학자가 있으면 거의 10명 다 요즘에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 회중들, 또 헬라인 회중들을 염두에 두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매일 성경 앞에 설명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이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지, 그 부활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나 누가, 심지어는 요한복음처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만큼 네 복음서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복음서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다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년 사셨습니까? 3년 사셨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나? 예루살렘은 왜 올라가셨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나 해가지고 네 복음서를 쫙 보면은 적어도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연수로 계산하면 한 3년 반 정도 그렇게 공생애를 사신 것으로 이렇게 수리적으로 산술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기사를 매년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 해, 공생의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순환 받으시는 그 한 주, 그 한 주를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약 60%, 70%는 예수님의 고향이 속한 갈릴리 지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북한 지역이죠. 위쪽 지방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되겠고요. 저자는 파피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좀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문 같은 데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리갑, 교부라고 불리는데요. 그리고 혹은 클레멘트. 폴리갑은 교황님 이름이 안 붙이는데 클레멘트는 교황님 이름에 붙이고요. 이 두 분과 거의 동시대를 이루는 첫 세대 교부십니다. The Fathers라고 부르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인데,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분이 마가복음에는 누가 적었다 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의 동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의 동료였던
마가가 기록했다 라고 자기는 사도 요한한테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요한께서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90수 하셨습니다. 기름감 안에도 들어가도 안 죽고 밤모섬에 가서 그냥 그 땅을 파괴하는 일도 했는데 얼마나 그 노년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래 두시는데 그 옛날에요. 90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고 나서 요한복음까지 쓰시고 그리고 제자를 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파피아스. 이 파피아스가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고 또 이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서로 심하게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동방으로 가고 바울은 서방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날 그 서방 기독교가 형성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그 어떤 그 트리거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면서 내 동료의 마가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회개한 게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서 언제 이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동방으로 한 사람은 서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평생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사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안 싸우면요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서로 다투시면은 게임이 안 되죠. 누가 이깁니까? 겉으로는 목사님이 이기죠. 겉으로는.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겼다고 누가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집사님이 이깁니다.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기겠죠, 뭐. 네. 그런데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특히 이제 좀 와병 중이시거나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나무게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 한 평생을 가만히 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은 더구나 이렇게 좀 대개 다 헤어져 있을 때 그랬을 때 목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을 부르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나를 못 죽여가지고 그때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서로 용서하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원형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중에서 꼭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골로새 4장 10절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종이 됐지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연대는 파피아스에 따르면 바울하고 베드로 이 주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 그리고 증인이라 그러죠. 성경용어로는 목격자와 증인들이 모두 순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가 이제는 기록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만나신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다 죽어가시기 때문에 그 순교로 죽으시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든 모두 다 고귀한 그러한 죽음 속에서 이 기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 생겼을 때 그래서 65년 그러면 적어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거보다 좀 늦게 기록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수신자는 바로 로마 교회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적인 그 중요성 바로 그래서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교회가 보존해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요 우리 교회가 미시사가에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그런데 우리 성서윤년 선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저학년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토론토 두레 장로교회에서
아무개가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올린다. 그렇게. 그래서 2월 4일날 금요일날 7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비법 공개 설명회를 갔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것이죠.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열렸다. 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제 멋대로, 더구나 로마 사람들은 오늘날 3S라고 하는 거예요. 3S가 뭐죠? S, 스포츠, 또 스크린, 또 거시기. 네, 이 세 가지. 예. 옛날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3S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은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3S를 즐기며 산다. 그랬을 때 마가는 그래 너희들 웃기지 마라. 그리고 이 짧은 복음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는데 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을 실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공생애를 살았어요. 퍼블릭 라이프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퍼블릭 라이프는 숨겨졌어요. 왜요?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듯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몰랐으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로마인들까지 그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옳다. 한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뉴 엑소더스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3S로 인생을 즐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로 인생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을 한다 하는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마가복음의 아젠다입니다. 이 아젠다대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사시라라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끝으로 잠깐 살펴보면은 왜 마가복음이 뒤늦게서야 재발견됐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강화하셨다래.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너무 직선적인 내용도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믿냐. 더구나 이렇게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에서 제자도를 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굵고 짧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선을 말씀하시고 1장 16절에서 3장 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생의 핵심 포인트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셋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preaching, 또 하나는 teach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healing. 제자들의 삶은 preaching하고 teaching하고 힐링하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벌써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모를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죽이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니 뭐 하시는 말씀마다 옳고 하시는 행동마다 옳으신데 왜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초반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 강한 메시지를 오히려 그래서 더 강한 반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부 3장 7절부터 깁니다. 8장 21절 사이에서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군중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느냐.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친교실에서 AWE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군중들은 대개 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인데 유감스럽게도 마가가 전하는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이 주님 복음 전함에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게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좀 아쉬움을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엘리트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그걸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 도래하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빨리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되겠다. 제자로서. 그렇게 입장을 21세기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아무리 더디게 깨달아도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여기에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좋아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같이 그 차를 타고 가면 된다 그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바로 반대 세력이에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아예 대전제를 두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3부 8장 22절부터 10장 45절에서는 이 세 그룹 가운데 주님께서는 앞에 서 있는 군중도 아니고 뒤에 서 있는 반대자도 아니고 바로 중간에 참 답답하니 많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온통 쏟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사회사업을 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 맞죠?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예? 선교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당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우리 교회가 왜 재직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 교회가 왜 공동의회를 하고 하느냐면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지어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에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 양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기와 한평생 사는 거 남들보다 잘 살고 높이 살고 오래 살고 좋은 일이죠. 그거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도의 삶 속에서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나의 삶이 되고 있느냐. 왜냐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되기가 참 힘들고요. 높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파워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제자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근데 요즘 학자들은 그것이 낙타하고 발음이 비슷한 굵은 어부들이 쓰는 밧줄이라고 해요. 굵은 밧줄이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키 포인트는 바로 제자 삼는 데 있고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일관됐어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연결돼서 읽을 때 그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결국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넓은 지역에 한두 명의 제자,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목숨 걸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고 선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요? 바로 그 지역에 한두 명이라도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기에 있다 하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로 예수님 제자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참 힘듭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주님.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꼬깃꼬깃해가지고 정성껏 해서 하는데, 이게 많으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 이거? 어디까지야? 이러잖아요. 그 고민이 왜 생깁니까? 많아서 생겨요. 그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흔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요,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전부 다 그러시면 어이쿠 하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 말은 못하지만은 속으로 뒷걸음질 치죠. 그래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들 정말로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아마 열이면 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왜 내 모양이 이 꼬라지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예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렵지 않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3세판 3번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왔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제 절정으로 갑니다. 10장 46절에서 15장 47절에 드디어 3분의 1 정도 할애하면서 왕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우월하던 군중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재판에 회부돼서 불법적인 구금, 폭행,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죄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16장에 걸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상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짧은 것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요, 이 당시에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밋빛 그러한 긴 부활보다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순교에 이르자 하는 것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가가 전한, 복음을 전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전혀 좋아할 얘기가 아니죠. 복음을 받고 축복받고 오래오래 잘 살다가 우리가 금은보화 가까이 천국 가자. 그러면 참 좋은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지하에서 축축한 데서 나서 거기서 죽고 아직까지도 그 유골이 남아있는 그 교인들에게 과연 당신들이 믿고 있는 분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간단하게 부활하셨는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사십시오. 1세대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 당신들은 이해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짧은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요즘 잘 나가십니까? 그러면은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요즘 힘드십니까? 마가복음 묵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2000년 전에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 히브리서에서 같이 묵상했듯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대해서 다시 힘차게 그래 제자로 살다 간다 하는 이것으로 굳게 우리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은 두려워 떱니다. 세상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래 어차피 한번 죽는 거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죽겠다. 이런 사람들부터도 무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바로 마가복음은 그 포인트를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서죠.